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또한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4주간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더라도 또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바울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있는 그 바울의 깨달음을 함께 큰 소리로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 아멘. 바울. 아멘. 바울. 아멘. 바울. 아멘. 오늘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나의 성품,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 우리를 더 존귀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된 것만이 아니고 지금 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될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수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가 마지막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육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표면적인 종교인을 진짜 진정한 내면적, 이면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만 사도 바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순간순간 과거, 현재,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뒤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위로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듬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가도 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가 또 불순종하게 되고, 믿음대로 생활해 보려고 하다가 또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는 하찮은 진흙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유용하고 귀한 그런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됐으면, 보기 좋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다시 그 진흙을 되돌려서 다시 그 진흙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발은 돌림판을 쉴 새 없이 돌리고, 토기장이의 손은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림에 나오는 사진은 마크 햄비가 쓴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의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지만 됩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10분만이라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토기장이의 하나님의 돌림판을 바라보라 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돌림판을 바라보라. 토기장이는 손만 가지고 빚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발로 그 돌림판을 돌립니다. 그러니 그 위에 있는 진흙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계속해서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아마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이 돌림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예배하라, 성령 충만하라, 헌신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대 신앙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돌림판을 벗어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돌림판 위에 있으면 다듬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돌림판이고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도 하나님의 돌림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림판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더 거룩하고 더 복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30세 초반에 이미 위대한 엘리트 사회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발자국은 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알지 못하던 때도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되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슬픈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지금 내 자녀들의 모습, 지금 내 인생의 모습,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시고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이미지에서 이렇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 좋을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양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잃은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춥고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양이 뭐 한 수백 마리씩 있는 것이 아니라 딱 4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4마리의 양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빠고 엄마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목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는 앞으로만 양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양들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복된 길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는 그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았고,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13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고한 그 수고는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때 주님의 대적자였고 성도들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교회에 합당한 지체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필요한 한 부분의 한 지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합당한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에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지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런 인간 탑을 쌓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뭐 한 층, 두 층 쌓은 것이 아니라 높이 인간 탑을 쌓았습니다. 서로 붙잡고 있고 서로 바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희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돼서 몸된 교회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붙잡고 그 위에 올라서고 그 위에 서서 서로 버티고 힘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도 있고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비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서로 붙잡고 배려하고 서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순간이라도 잘못한다고 한다면 이 인간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장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 내가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지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된 삶으로 나를 거룩한 교회로 다듬어 달라고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만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도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묵묵히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열매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말과 행실에서, 경건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고 확신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인생으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복된 인생,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